네, 지금부터 성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빵은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빵을 찢어서 드시고 포도주를 따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빵은 통으로 된 것을 준비했는데 빵을 찢어서 먹음으로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포도주는 병에 준비했는데 포도주를 따라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빵을 드시고 포도주를 드신 분은 앞에 놓여져 있는 말씀이 적힌 종이를 읽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관련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적힌 종이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으신 분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조용히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 명씩 나와서 빵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낳는 사람의 계승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잠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눈 것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냐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인생은 이벤트의 연속입니다. 어려서는 학교 입학식, 졸업식이 있고 성인이 되면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돌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크는 동안에 각종 예식들을 치릅니다.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합니다. 요즘에는 잘하지 않지만 칠순잔치, 팔순잔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벤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예식들은 중요합니다. 개신교의 예식은 크게 세례와 성찬으로 대표되는 성례전, 목사로 임직받는 임직 예식,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식, 결혼하는 결혼 예식, 죽은 사람이 기리는 상례 예식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식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에서 11장에 성찬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사도들도 성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얼마 안 된 시기부터 성찬 예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성찬식은 한때 기독교인을 곤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자 이를 들은 로마 시대의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방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성찬식에 대한 이러한 감정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태 신자가 아닌 성장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라면 성찬식을 처음 접했을 때 로마 시대 비그리스도인들이 느꼈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너무 이상한 기분인데 하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성찬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저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만 말씀하셔도 되었을 텐데 굳이 성찬식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고생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성찬식을 가질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성찬식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성찬식을 집례하셨던 사례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유월절 음식 잡수실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9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보아서는 성찬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약간의 의미를 더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성찬식이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실 때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처음 나는 것을 치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이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으로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을 식구가 나누어 먹도록 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인한 언약은 다음 성경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에서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집을 넘으사 이스라엘의 집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뿌렸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살을 나누어 먹는 이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하십니다. 또 그의 피를 뿌리셔서 하나님이 그의 피를 뿌린 자마다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위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역시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성찬식 역시도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것과 같이 우리들은 평생토록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바쳐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하게 되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자 하나님의 사자가 문지방을 넘어갔듯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영원한 사망에서 패스오버 유월되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입게 되었고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찬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가리킨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찬식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성찬식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찬식을 계속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5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시면서 직접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찬식의 목적이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여 줍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강한 감정이 기억에 도움이 되는데 또 흥미롭거나 감동적인 경험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다양한 감각이 동원되면 기억에 더 잘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데에는 성찬식이라는 예식이 동원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떼어 먹고 예수님의 피로 표현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말은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떡을 손으로 떼고 먹고 마시고 하는 기억은 촉각과 미각을 통해서 우리 기억 속에 더 깊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되고 기억에 남습니다. 한편으로 성찬식을 하면서 이웃과 같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웃과 함께한 성찬식은 나 홀로 한 성찬보다 더 기억에 잘 남게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한 경험은 더 깊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성찬식을 계속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에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셔야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떡과 음료를 마셔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떡과 음료를 마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어갑니다. 당장 생명을 잃지 않을 수는 있지만 조금씩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떡과 음료에는 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을 우리 역시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의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포도주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는 않지만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계속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만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만찬을 나누는 날이 있을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은 이사야서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에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기름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서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날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연회를 베푸시는 날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날이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는 날입니다. 이를 볼 때 이날은 곧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마지막 날은 어린 양이 신부된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인공이자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입니다. 이날에는 슬픔이나 괴로움, 죽음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이 날을 기대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날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찬 역시도 이 날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찬식은 그 날의 모형으로서 천국잔치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성찬식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에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면 성찬식이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올까요? 첫째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도 거룩하고 성찬도 거룩합니다. 그러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깨끗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한 가운데서 성찬을 받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부정한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식사를 합니다. 하물며 거룩한 성찬인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피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찬을 피하는 것보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나 성찬을 받을 때 깨끗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생각나는 죄나 잘못이 있다면 성찬을 받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하거나 심각한 죄와 잘못일 경우에 성찬을 받기 전에 목회자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찬을 받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한 가운데 성찬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도 기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지 오래되면 성찬에 참여할 때 아무 생각이 없거나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성찬식에 있지만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실로 위대한 희생입니다. 창조주이셨던 그분이 자신의 몸을 버려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다른 희생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성찬을 받는 동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찬을 받은 후에 그 은혜를 간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만 잠시라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간직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성찬식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찬식이 끝나고 사람들과 성찬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짧은 대화 가운데서라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 예수님의 은혜가 분명해지고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사람마다 느끼는 은혜의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에 가셔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록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혜를 받고 글로써 기록을 남기면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떤 감정이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 남김으로써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기록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다시 자신이 써놓은 글을 보면서 잊혀진 은혜가 되살아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시거나 기록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하기 위함이며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여 오실 날을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심으로 은혜로운 성찬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연결되는 성찬 예배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신앙이 깊어지시고 성장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가 끝났습니다. 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소모임으로 모이셔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받으신 은혜를 나누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